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슬픈 노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도 슬픈 건데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이들에게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이 말씀 앞에 더더욱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선지자의 슬픔은 참 가슴을 저밀게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왜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나라가 빼앗겼고 자신들이 살던 집들은 전부 다 불태워져 없어졌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포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찬밥 신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슬픈 노래에는 이러한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시작부터 선지자는 눈이 눈물로 인하여 상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눈이 상할까요? 그죠? 얼만큼 흘려야 우리 눈이 정말 상할까? 이건 아주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눈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눈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간이 어떻게 땅에 쏟아집니까?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우리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끓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슬픔과 이런 끓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눈이 상할 정도로 이 슬픈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 처녀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다. 정답던 그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 아이들과 여인들, 고대로 생각하면 더더욱 그죠? 고대에는 더더욱 여인들과 아이들은 힘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옛날의 모습만 아니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갑자기 탈레반 테러 집단에 의하여서 나라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빼앗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등지고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오늘 뉴스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이 미군 수송기 바퀴에 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대통령은 돈가방을
내려놓고 또 도망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이 혼절하였어요. 기절하였습니다. 끔찍한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창자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끓는 심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죽어가고 배고픔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소리가 성에서 막 아우성칩니다. 이스라엘의 파괴됨은 참으로 끔찍한 거죠.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태워 없어졌다.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렸으니 거기에 힘없는 사람, 힘없는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 싸울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그들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먼저 참 슬픔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아주 처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가 우리가 이랬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헛된 예언을 하였죠. 괜찮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망하지 않는다.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정치인들이 짓고 있는 죄, 지도자를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말씀이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졌는데 굶어 죽어야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파산하고 망한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타락을 가져왔고 나라의 패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우리는 온전한 영광이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우리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지금 네 모습이 뭐냐? 성에 가득한 슬픔, 어두운 그 침침한 슬픔이 있는 나라.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거기에 원수들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삼켰다. 이게 얘기하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표현이죠. 우리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사실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아냐? 지금 이 모습 때문이다. 선지자는 원수들의 비웃음을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그 17절 말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던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누구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우리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멘은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45절과 50절. 신명기 28장 45절과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로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철명회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추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으며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셨다.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모세 시대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불순종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수의 기쁨의 노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는 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28절까지,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마지막 탄원을 합니다. 그 20절 말부터 22절까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여인들이요, 자기 열매, 즉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나는 아닐 거라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나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사륙을 당합니다. 근데 어디서 사륙을 당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라 생각하는 성소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참 끔찍한 일이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탄원입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언약대로의 심판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부터 5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53절 55절 아까 보았던, 자 읽으시면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끔찍하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자는 노인과 처녀들과 소년들, 여기서 이제 젊은 남녀들입니다. 이 젊은 남녀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살육당하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탄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뭐 어린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노인들, 젊은 남자, 젊은 여인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린 같이 하셨나이다. 절기에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사방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의 공격으로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을 찢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25 전쟁을
이 경험한 분들이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전쟁의 참상처럼 끔찍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참상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쟁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죠. 지금도 그래서 6.25 전쟁 가운데 부모와 자식을 잃은, 형제를 잃은 사람 분들은 공산당 그러면 그냥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끔찍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끔찍한 일이 바로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그 끔찍한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자신으로부터 왔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물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는 이러한 끔찍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과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지 옛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 애가의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새 언약에서 성취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 끔찍한 상황을 겪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벗어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양식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이든 새 언약 백성이든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다.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약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되고 헛된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선지자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헛된 선지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살육당하였다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정말로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성전을 살고 있지 않는 저도 이렇게 끔찍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거룩한 성전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살육당한다. 하나님 버리심이잖아요. 하나님 성전 버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면 화려한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 보러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정확하게 적용될 수가 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구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다닌다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 지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죄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성도로 하여금 심판이 있음을 망각하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거짓된 파수꾼은 모두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꾼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개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손할례당을 비롯해서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게 돼요. 죄에 대한 지적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거짓된 설교자들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인터넷 이 홍수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시대보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보다, 오히려 초대 교회보다 지금이 더더욱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구별의 시작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 설교자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주어진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고백하는 설교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강의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소명이 분명한지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직업으로 목사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렵죠, 알 수 있는 게. 그럴 때 경건한 선진들이 남겨진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책을 남겨줬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는가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함께 또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이 일에 열심히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성리학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성리학이 참 모순이고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 안 되지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완전한 진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고자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겨줬잖아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남겨줬습니다. 목사가 누구인지 목사만 읽으라고 남겨준 게 아닙니다. 장로가 누구인지 집사가 누구인지 장로 집사만 읽으라고 남겨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목사가 누구인지 장로가 누구인지 집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고, 그래서 바르게 세우라고 남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건 다 게으름이에요. 다 게으름이다. 신앙의 길을 서로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이와 같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예전에 손봉호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책입니다. 윗물이 더러워도,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윗물이 더러워도 그 의미가 아주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바로 아는 일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멍하니 있다가 멸망의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끔찍하였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먼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탄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왔기 때문에, 그 말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의 약속을 하였던 것처럼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여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진노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이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감당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날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앞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이 진노를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늘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그죠? 내 몸의 들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쉽게 세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쉽게 살아갑니다. 쉽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조금 어려우면 교육이 싫죠. 조금 힘들면 원망하죠.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 연약함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정말 나의 유일한 힘은 예수님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한 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받을 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울할 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가 언약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읽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읽고 보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절한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여러분의 지식은 암적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지식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앞길을 보여달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신지 아십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잘 보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가를 보았지만 슬픔의 자리에 서라고 애가를 준 것이 아니라 애가를 통하여 기쁨의 자리에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좁은 길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이 심판하는 날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